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보았고, 오늘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No 큐티, no 밥. 이해하셨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No 큐티, no 밥. 네. 큐티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말씀에 집중된 생활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계속 외치기 때문에 실제로 큐티를 하지 않고 밥을 굶어본 적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큐티책을 먼저 펴고 1시간 가까이를 큐티를 항상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결단과 노력에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내 삶의 자세와 인생의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되기를 바랬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학교 시절에는 사실 큐티를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는 말씀의 수준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 다 그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큐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법은 거기를 참고하시고, 제가 지난 20년 가까이 말씀을 묵상했던 큐티를 했던 그 노하우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제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인생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내 말씀 묵상을 큐티라는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quiet time, 그러니까 조용한, 고요한, 그런 시간, 첫 글자를 따서 큐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만나 먹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그날의 은혜를 먹고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먹기나 큐티나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일해서 만나 먹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으로 만나 먹기를 하고 있고, 또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이 만나 먹기 매일 성경 그 순서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챙겨보지 못하면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시면 큐티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묵상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묵상을 하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 낮은 소리로 중얼중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우리, 그러면서 계속 다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날의 말씀이 딱 있으면 그날의 말씀 딱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제가 헷갈리네요. 그렇게 계속 읊조리고 다니는 게 이스라엘의 말씀 묵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는 지적인 만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구절 몇 번만 이렇게 읽어보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내 머릿속으로, 아니면 내가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완전히 내면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살거나 하나님 이외의 존재를 하나님처럼 마음에 채우고 산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이 쉐마 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다녔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것 같은 것을 하나님으로 자기들 마음에 계속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절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면화되기를 바라는 행동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계속 외우다 보면, 되뇌이다 보면 그 말씀 그대로
내 속사람의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반성해보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때로는 회개하게 되고 또 비어진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과정이 되뇌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되뇌이는 과정이, 낮은 소리로 이렇게 되뇌이는 과정이 묵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구석구석 외우며 묵상하고 읊조리고 다니는 그들이 세계적으로는 많은 윤리적인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무기 장사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무고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면화하는데 이것이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꼭 자기 성찰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성찰 없는 말씀 묵상은 이기적인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혹은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은 때로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삶에 위기가 올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결단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말씀 묵상의 첫 번째는 말씀을 잘 관찰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관찰하는 말은 뭐라고 하는지 이해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실 성경을 잘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동양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경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불교의 경전, 유교의 경전, 이런 경전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며 읽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외우고 수용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도 성경을 경전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진짜 그러한가? 진짜 맞는가? 왜 그러지? 성경을 분해하기도 하고 본문을 나누기도 하고 단락 구분을 하고 이리저리 해석도 해봅니다. 토론도 합니다. 무조건 그렇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문학 장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문학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시고 이단이다라고 소리 지르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그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은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그런 장르로 파악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 속에 담긴 메시지나 특히 각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르, 그러니까 그 틀은 뭐 같습니까? 문학적인 틀은. 가장 많은 건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더라. 그때는 아주 어두웠고 아무것도 없었거든. 단지 하나님의 영만 그 땅을 이렇게 운행하셨더라 하고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게 그런 성경의 가장 큰 틀입니다. 이 구조에 이런 이야기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전달이 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이야기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으셨잖아요. 성경도 처음에는 그렇게 전달됐습니다. 왜냐하면 글로 써있는 원본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비슷한 상황에 가면 나도 그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큰 덩치에 큰 칼을 들고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 그 구절이 진짜 멋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나오는 그 장면이 굉장히 서사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이게 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익숙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도 서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두렵게 하는 무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내가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노라 라고 동일하게 말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 구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익숙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에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야 돼요?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글을 보고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실 때 그 손을 상상력을 통해서 나에게도 얹어야 돼요. 나의 아픈 부분에도. 이런 묵상을 하는 거죠. 이삭을 바치는 문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 봐야 돼요. 실제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느껴야 돼요. 그때 올라가면서 숨소리, 뜨거운 태양, 거친 바닥, 뒤에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아들의 눈, 이런 것도 다 상상하는 거죠. 바람까지 다.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에도 참여해보고, 혹은 음식을 먹을 때는 같이 맛도 보고, 코로 현장의 냄새를 맡아보고, 진짜인커저는 만져봐야 됩니다. 이게 이야기 구조의 성경을 볼 때 상상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 속에 서서 이야기를 따라가면 메시지를 더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도 있고요. 표면적으로 보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깊이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의 성경들, 복음서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참여해보고, 각 인물들 대화에도 참여해보고, 그들의 표정들을 살펴보고, 같이 양고기도 먹어보고, 함께 추워도 해보고 두려워도 해봐야 합니다. 그게 글자의 한계를 상상력으로 넘어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시편 같은,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시편 같은 책들은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이 시라는 장르가 뭐예요? 글로써 감정, 정서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짧은 한 구절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이 구구절절 다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에 담긴 감정과 정서를 느끼는 겁니다.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노래했다면 그 구절을 읽으면서, 되뇌이면서 그 마음을 느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읊조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구나. 너무 떠들으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구나. 혹은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소리에 집중하고 내가 얼마나 노래 잘했는지 잘하지도 못하면서 혼자 그 분위기 내는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하게 눈 뜨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구원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구나. 난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성과 또 다른 성찰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선지서를 볼 때, 저는 선지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지서를 볼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볼 때는 그 당시 사회적 사회 문화 문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나온 상황들을 보면서, 그 본문을 보면서 선지서가 말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사회 빈부격차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음성을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또 바울 서신서, 이게 설교인데요.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이 단락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말하려고 하는 주제도 모른 채 해석을 했다가는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상홍 증인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제와 흐름을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읽다가 하나님 어머니가 성경에 나온다고 하면서 지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전처럼 보니까 비판적으로 정말 그러한가?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시고 상상하시고 내면화하시고 더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큐티할 때 두 번째 제안하는 방법은요,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진짜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인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딴 데 있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 본문과의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관찰할 때는. 뭐든지 물어보면 답을 하게 되고 그 답은 또 다른 적용거리와 내 삶의 문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만나먹기 본문이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질문을 던지면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요? 다 가능합니다. 세상이면 세상이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또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 세상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지?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나?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역시 성경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본문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 세상을 사랑했을 때 발생하는 일들이 다 본문 안에서 본문 앞뒤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십시오. 요즘 우리나라를 저는 시끄럽지 않은데 조금 시끄럽게 하는 게 베리칩, 666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그게 뭔지라고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앞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이제 서툴 때, 말씀 묵상 서툴 때 이런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넓고 묵상할 것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핵심 메시지, 그날의 핵심 메시지,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평생 하나님 말씀 묵상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본문에 있는 핵심적인 단어나 핵심 구절을 찾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만나 먹기에는요?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5절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도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에 매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만나먹기 본문은 내용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였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때 동그라미 그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세모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오늘 만나먹기를 파악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해 질문을 던지고 핵심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사실 동양인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저도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을 읽는 순간 적용할 것까지 나온대요. 해석도 다 되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적용거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묵상한 말씀이 살아있게 되게 하려면 계속해서 우리 말씀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자를 대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다면 실제 밖에 나가서 오늘 만나는 가난한 사람 대접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날 만난 노숙자를 집에 데려와서 씻기고 양말 자기 거 주고 아무튼 그런 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적용할 때도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질문 주로 이런 겁니다.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적용점입니다. 무엇이나 건져가는 것도 중요하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내가 내 삶에서 실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게 적용할 때 중요합니다. 적용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할 때는 실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문제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상황과 만나지 않으면 그냥 좋은 지식을 하나 알았다라고 하는 지적 유의에 불과합니다.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은 과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기대하며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걸 적용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직장의 문제 등 그런 구체적인 내 현장에 있는 내 현장과 말씀이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들이나 고민들,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로 그날그날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내야 합니다. 제 20대 때, 지금은 조금 안 그런데요. 제 20대 때의 그 큐티책은 제 일기장과 같았습니다. 거기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공부하던 것, 아르바이트 하는 것, 말할 수 없는 얘기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책을 이제 이사할 때 굉장히 많아서 버려야 했는데, 버리면서 이거 누가 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한 말씀들은 또 뭐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됩니다. 말씀을 나눠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큐티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묵상했구나. 그러면서 큐티, 그 말씀 묵상의 방법들을 새롭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각기 나름대로의 의뢰가 있고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 나누면서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관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 나름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것 좋다고 동그라미 치고 적기도 하고 막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나누자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딱 나누는 걸 내용을 들으면 나는 도대체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나누십시오. 네.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면 사실 교만해지기 쉬워요. 왜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이걸 깨달았어. 다른 사람 못 봤을 거야. 나의 통찰력은 놀라워. 자기 자만에 빠져요.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해본 그런 분들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만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주 겸손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의 절대 명제는 뭡니까? 실제로 말씀 묵상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책 매달, 2달에 한 번씩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펴보면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경우입니다.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유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방법 다 아시잖아요. 큐티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다들 다 합니다. 실제로 해봐야 돼요. 아주 좋은 물이 담긴 우물에 있는데 그 물을 누가 먹는 겁니까? 기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의 음성도 다 말씀을 통해 검증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이걸 캐논,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신앙의 시금석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말씀도 보는 사람이 더 익숙하게 보고 능숙하게 그 은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성경 조금 더 오래 보신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더 은혜를 많이 길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은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매일 성경 묵상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라 우리 삶과 인생의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앞에 돈이 가득 들어있어서 누구든지 열어서 가져가라고 하는 은행이 있다고 여러분 앞에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행 문을 열고 가져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못 가져갑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문을 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못 가져가는 겁니다. 돈보다 더 소중하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욕심을 내서 그것을 열어서 그 안에 것을 가져가는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졌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광야를 도망하던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했겠습니까?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노 묵상, 노 밥, 그런 경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글입니다. 성경 각 권의 저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 사도도 있고 누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한 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가장 깊은 속,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진짜 알기로 하는 그 심층 구조를 아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사람들이 다 깨닫는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듣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을 잘 알았다고 구석구석을 외우는 이 사람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양피지에, 성경 양피지에 한 글자만 딱 떨어졌어. 이게 어느 구절이다라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듣는 귀를,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한때 여러분의 연애세포가 이렇게 살아서 있었던 적이 있으셨죠? 이 자리에 서면 목사님이 다들 자기 연애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때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모든 연애세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랑 더 있어야 돼. 더 시간을 보내야 돼. 밤이 늦은지도 모르고, 거리가 먼 것도 모르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는 게 연애잖아요. 저는 전인동사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없고 바쁘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지하철이 끊어질 때까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끊어지는 것도 아까워서 지하철 끊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다 손을 놓고 안녕히 가라고, 잘 가라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물론 좀 부족하죠. 다른 사람들은 밤도 새고 밖에서 부모님 주무시는데 장롱 안에서도 연애했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머무릅니다. 기다립니다. 더 함께합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알려고 합니다. 방금 만나고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한 구절에 몇 시간도 머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해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